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 목요일 다섯째 날 고난당하신 하나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 협력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능력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그러한 뜻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가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사단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려 할 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스스로가 죄나 사단의 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편을 선택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길들 속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며 상황들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모든 부분들 속에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을 인하여 새로운 믿음의 자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타락한 피조물로서 고난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천사들은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게 되죠.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어요.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습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어요.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덮였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죠. 즉 한낮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현상이 없었는데도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짙은 어두움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졌지요.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고요.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두움으로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마지막 고민을 가리우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을 확신했지요. 한번 인간에게 보였던 그 얼굴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얼굴이 살인자로서 그의 죄를 나타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죄와 침착과 자비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소자들은 하늘의 인에 조의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던 군중들이 고뇌의 긴 시간 내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이제 그분은 자비스럽게도 하나님의 외투로 가리워지셨습니다. 죽음의 정적이 갈바리 언덕에 내리는 듯 하였죠. 십자가 주위에 모였던 무리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주와 욕설은 도중에 멈춰졌죠.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때때로 밝은 번개가 구름 속에서 번쩍여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환히 비추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사형 집행자들과 폭도들은 모두 다 저들이 보복을 받을 때가 이른 줄로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고 무서워 울부짖으면서 더듬더듬 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에는 어두움이 백성들에게서 거쳤지만 아직도 구주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도 십자가를 둘러있는 그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었고요.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싸고 있는 짙은 어두움을 뚫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난 번갯불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구주의 주위에 짙은 어두움이 머물러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천벌이 그에게 내리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희망은 그들을 떠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면 그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억눌렀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부터 어두움이 거쳐졌을 때에 그분은 다시 육체적 고통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로마 군인이 타는 입술을 바라보고 동정심이 일어나 우술초 막대기에 해용을 메어 그것을 포도주 그릇에 찍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분의 고통을 보고 조롱하였지요. 어두움이 땅을 덮었을 때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그 공포심이 사라지자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께서 도망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그들은 오해했죠. 심한 멸시와 조소로 그들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을 고통에서 놓이게 할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조롱하고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4장 22절,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표시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에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 각자가 가진 고통을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한꺼번에 감당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많은 피조물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을 기억해야 하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로마서 6장 23절, 디도서 1장 2절, 또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에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죄의 결과들을 대신 당하시고, 그분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원래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인 것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셨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고요.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라.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던 것입니다. 관중들은 말없이 그 무서운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비치고 있었지만 십자가는 여전히 어두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빽빽한 구름이 도성과 유대 평야를 덮고 있었습니다. 의의 태양이시여 세상에 비치신 그분은 한때 은총을 받았던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그분의 광선을 거두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번갯불이 운명 지워진 도성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두움이 십자가에서 거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삼라만상으로 울릴 듯한 나팔 소리 같은 맑은 음조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한 줄기의 빛이 십자가를 둘렀고요.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허락되었을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허락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설 수 있는 복음의 위대한 대비책을 주심으로 영생의 약속을 갖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갖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온전한 희생 때문이지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실망과 상실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은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과 비교해보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겪으신 시련으로 인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었습니다. 언젠가 가까운 장래에 그분께서는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마주하는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우리의 결심을 한번 적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련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침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늘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그분은 상처를 입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찔림을 겪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씻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하고 하늘의 빛과 영광을 누리고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게 하시고자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 교회 증언 1권 12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죄가 가져온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지만 그 순간 저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저의 삶을 통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